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찌해야 하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특별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에게 요구되는 소양, 소질이 뭐가 있을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제자는 주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에게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자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있고 나는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들 이외에 우리 제자가 특별히 어떠한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순환 예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차지하시면 우리들을 예수님
그 보좌 좌우편에 세워서 우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식은 높아지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몇 차례 걸쳐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고, 성전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몇 차례 걸쳐서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꾀하며 예수님을 잡아 없앨 시도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쟤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크고 높아지고 출세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임금들, 집권자들, 그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높은 데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휘두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 어쩌면 세상에서의 인지상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복음의 길을 가는 너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른 데 가르침에 보면 가장 작은 어린 아이 같아,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섬기는 본을 직접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스승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 그것은 섬김의 극치였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훈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 그 정점이, 그 극치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썩고 죽고 낮아지고 섬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그런 빈민운동가, 민중운동가, 그리고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가가바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생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참 그 위축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같은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그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았던 그분이 젊을 때에 폐결핵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고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릴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미리 죽을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봤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계셔도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살이 정리해서 수레 하나에 짐을 싣고 빈민구를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가 병의 고침을 받고 사람들을 70 넘게 그렇게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많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권을 맡겨주실 것이다. 미래의 보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을 여기 주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12지파의 지도자가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 지도자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미래의 보상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시험, 고난을 주와 함께 감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알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얘기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참된 영광과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장래의 영광과 소망과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 그게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지요. 사탄이 여기 보면 밀을 까부르듯 흔들 것이라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알곡이 따로 모여지고 이렇게 축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까부르고 흔들 거라는 겁니다. 뒤에 흔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다짐하고 여기 말씀에서도 내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열의와 열정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 같고요. 그가 우리가 다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혈기를 부려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넘어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3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약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회복되고 이제 회복된 다음에 그가 주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 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베드로가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게 옳으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기를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제자의 삶에서 이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자는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 제자는 주님의 기대하심, 주의 사랑, 주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정말 주님 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으로 임하셨는지, 어떤 분으로 지금 내 곁에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계셨고 섬기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오늘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대와 용서가 늘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알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도남동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성수년의 마지막 한